반갑습니다. 어디 가도 이런 박수는 못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새가족 전문가인 것처럼 오늘 새가족들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이까? 이 얘기는 내가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누가 어느 큰 자리에 앉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큰 자니까 혹은 누가 높은 자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 대답이 누가 큰 자야, 누가 낮은 자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의 방식이 조금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막 질문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도 못 갈 거야.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누가 칭찬받고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도 못 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간 소름 돋는 느낌? 이건 뭐지?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면서 그래 소자를 영접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상당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도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으냐?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거 말고 들어도 못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경성함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더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과연 아이는 어떤 존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고대 시대에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장년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셀 때 아시다시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졌다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말에도 조금 약간 어폐가 있을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높은데 좀 낮은 척하면 그걸 겸손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실제로 속으로는 잘났는데 높은데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낮은 자요, 실제로 나는 한없이 배워야 되는 자요, 실제로 나는 부모님이나 어른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즉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인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한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근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상들 하시죠. 제가 새가족 전문가니까 새가족을 영접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냥 환대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하고 정말 뭐 갖다 드리고 배려하고 환영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런 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 아이를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신다면 너는 곧 나를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시는 거와
똑같이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 이 작은 자 등,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을 나는 도대체 몇 개나 달고 있을까?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신세계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많이 하시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 저도 이제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조금 낀 세대여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저희 윗세대는 사시는 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별반 문제가 없는 세대인데, 저희는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십 년을 더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역을 하거나 할 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새가족에 대한, 이런 새가족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이런 메시지를 짧게 한 10분 정도 되는 거를 위에다 올렸는데, 너무나 예기치 못하게 여러 개를, 제가 몇백 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에 댓글이 70개가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댓글에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내가 이래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와서 자리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해서 나는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갑질해서 나는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밀쳐서 나왔어요. 수도 없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는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예수를 믿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제 그 정말 보잘것없는 유튜브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복음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나온 나의 왜곡된 성품이나 조금 배려 없음 때문에 이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소자를 알아야 그 소자를 대접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소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면면이 신학까지 흘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 뭐죠? 약자들, 도움받지 못하는 자들, 아웃사이더, 뭔가 자기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회적인 정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약자가 과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그칠 것이냐? 우리는 교회에서의 강자를 생각하면 돈 많은 장로님을 떠올려. 이상하게 돈 많은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는 강자가 맞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과연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이 강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약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강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신세계 교인이야, 난 여기 주인이야, 누가 나가라 그래도 웃기지 마, 네가 나가,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강자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나가라고 떼밀어도 나가질 않아요. 그냥 여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낯설고 두렵고 어색하고 눈치 보이는 자가 가장 교회에서의 약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슬람 사원, 이태원이나 어디에 있는, 혹은 여행을 갔다가 이슬람 사원에 한번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요? 벗고 들어가야 되나요? 모르죠. 저도 안 들어가 봤어요. 앉아야 되나요? 일어서야 되나요? 엎드려야 되나요? 앉아야 되나요? 물을 마셔도 되나요? 눈을 감아야 되나요? 떠야 되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 한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뻘쭘할지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사원에 처음 갔을 때, 심지어는 뭐 불교의 어떤 사당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행사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의 어색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약자인 새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교회를 떠나기 쉬운 상태, 어찌 보면 가장 젊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소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할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일치시켜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실천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뭐 한 영혼은 교역자 담당이야, 봉사자 담당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새가족 봉사자 있으면 갖다가 인계해드려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했어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 요한, 안드레, 넌 새가족 담당이야. 니네는 내 말씀 듣고 너는 가서 딴 거 해. 이러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교회의 시스템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냐? 그렇다면 너희는 소자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기에 예외 없이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가족부라고 하는 부서를 놔뒀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다. 이게 나의 뜻이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나의 뜻이야. 네가 실수해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걸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편의상 나눠져 있는 부서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지만 나보다 더 얼마 안 된 사람은 또 있겠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신세계 교회면 신세계 교회 법을 따라야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 그러니까 네가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 들어올 때 심정적인 치마적 호래를 입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용어나 유교적인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세대한테 다 우리를 따라, 말도 다 바꿔, 옷도 다 바꿔. 그게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면 우리가 맞춰야죠. 그들의 편한 복장에, 그들의 언어에, 그들의 습관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하여서 그들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다가 막 머리는 감지 않아서 산발을 하고 삼선 스레퍼를 신고 교회에 왔어요. 새가족이 왔어. 여러분 옆에 앉았어요. 막 몸에서는 막 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교회 올 때 어떻게 저렇게 입고 와? 어떻게 저렇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냄새도 못 없애고 와? 어떻게 저렇게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요, 교양 있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을 판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 간다고 집에서 막 핍박받고 두들겨 맞다가 슈퍼마켓 간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달려온 사람이라면 일부러 내가 요 앞에 슈퍼 가는 것처럼 하고 와서 예배당에 잠깐 문이라도 밟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밉지 않을까요? 저는 2003년도쯤에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가의 책을 보면서 제 삶에 어떤 한 큰 지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구겨진 양복을 입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을 비난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밤에 강도를 만나 기절했다가 아침에 깨어서 집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나온 게 뭐냐 하면
하이힐을 신고 가는 어떤 여자가 쩔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비웃는다. 저럴 거면 뭐하러 하이힐을 신어. 하지만 그녀가 방금 전에 아핀의 발을 찔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죽으림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지 않은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나온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요. 그냥 비틀거린다고 술 취해서 저런다고 비난할 줄만 알았죠.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가 와서 익숙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 눈에 거스리는 모습을 하고 오거나 어떤 그런 언행을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뒷사정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간절한 원함이 있어서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젊어서부터 열심히 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이제 조장이 돼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면 이제 대예배 마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끝나면 이제 애프터라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거 다 스킵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말미에 꼭 남자애 하나가 와요. 와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막 야지를 놓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난 싫어요. 막 이러면서 분위기 다 망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분위기 다 만들어가지고 은혜스럽게 해놓은 와가지고 뭐 담배 냄새 풍기면서 와가지고 막 계속. 그리고 끝나고 이제 카페를 가면 다들 이제 싼 거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먹는데 얘는 꼭 케이크를 시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서 재정도 안 나와서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얘는 꼭 케이크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주가 아니야. 그 학기를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는 제 마음에 아유 자기 또 왔어. 이게 안 오면 좋겠는데 일찍이나 오면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비협조적으로 얘기해서 분위기 다 망쳐놓고 또 끝말에는 케이크를 먹고 제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대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남자 화장실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엿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우는데 내용인 즉슨 사업이 망해서 브라질로 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 제발 돈 좀 붙여주세요. 동생이랑 둘이서 하루에 라면 하나로 나눠 먹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미우셨어요. 이 아이가 케이크를 먹으러 교회로 오는 거야. 그나마 미안하니까 카페로 올 수 없으니까 그나마 성경 공부를 걸쳐서 와서 그 허기진 배를 그걸로 채우는 건데 저는 그게 우리 은혜스러운 분위기 망친다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사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세계교회가 친한 분들하고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자꾸 낯선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이 밉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 사람에 대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때 이 맥스 루카도 그 작가가 썼던 그 책과 또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결정했어요.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할 수만 있다면 판단 보류. 저 사람의 사정은 저 사람만 아는 거야. 이따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매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흘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길게 다른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는 분이 계셨네요. 제가 교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교회를 자꾸 빠지자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비를 하시는 분은 격일로 일하니까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와요. 그 2번도 어떤 2번이죠? 자야 하는 2번이에요.
우리는 밤에 자고 아침에 멀쩡하게 나오지만 그분은 밤 새벽까지 일하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잠을 청할 수 있는 그 2번을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4번과 그분의 2번에 이분의 2번이 모자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성의 없이 교회를 다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것이 누구이든 심지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주정을 하던 담배 냄새를 풍기고 아니면 조금 날카로운 말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제가 했던 그 실수를 여러분은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 최고의 원칙이 되는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회색빛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꼬인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가대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시고 옆집에 박집사는 차례도 안 나오고 줄도 가끔 빠지고 여행하는데 그렇게 그 집 아들은 잘 되고 남편도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색빛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인간은 반투명 유리병과 같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배꼽 인사하는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의 바르게 대접하는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없는, 마음 없는 그런 인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 가족이, 한 영혼이 신세계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동은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 와, 나도 이들 틈에 끼고 싶어, 나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근데 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우중충하고 온갖 싫으면 다 가지고 있고 막 좀만 옆에 있어도 막 짜증내고 비키라 그러고 막 새치기 하고 그러면 누가 이 그룹에 속하고 싶겠어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실 때 되게 좀 뺀질뺀질하게 잘 살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전혀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너의 착각이야 인 거예요. 그렇다고들 해요. 근데 저는 20여 년을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20여 년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일평생 한 번도 안 겪을 그 사건들을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개 겹겹이 겹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 해요. 제가 아들을 군대를 2명을 다 보냈는데 그 아들들한테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야, 군대는 2년이면 끝이야. 끝이 보이는 고난은 견디면 돼. 근데 제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고난이, 고난 36종 세트가 막 내 인생에 막 홈쇼핑에서 배달된 것처럼 그냥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18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사라져요. 난 이대로 그냥 끝인가 봐. 요즘 애들 말로 이번 생은 끝인가 봐. 이번 생은 포기해야 되나 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벤츠를 운전할 때는 멀리 바라보면서 악셀레터를 쫙 밟고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죠. 그런데 리어카에다가 무거운 짐을 하나가득 싣고 끌고 갈 때는 어때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짐을 끌기 위해서 내 발등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사명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또 있고 그 내일이 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짓눌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만 숨쉬고 삽니다. 살아남는 게 사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19년 차를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우연히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의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이 분처럼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도 버티고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붙여놨어요. 차에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그거를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럴 기력도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여를 읽어갔을 때 어느 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털썩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정말 더럽게 부족하네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무의식 중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태어나서 주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내가 그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웠고, 또 하나는 나는 알잖아요, 그게 진심인 줄. 이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야.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30분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이게 진심이에요. 난 너무 부족해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어딨냐? 내가 졌던 그 십자가가 어딨냐? 그래서 이 상황에 웬 십자가? 제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찾았어요.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내가 구원받고 이제까지 오면서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내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지고 뒤지고 내 마음의 집을 뒤지고 뒤져서 저 창고 한 구퉁이에 정말 양철 깡통을 두들겨서 만든 것 같은 경박스럽기 짝이 없는 요만한 십자가 하나가 발견되는 그런 느낌. 그걸 붙잡고 하염없이 울며 통곡했어요. 아버지, 내가 잊었습니다. 구원을 잊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요만했던 십자가가 점점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내가 겪어왔던 그 19년 동안의 고통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수천억에 달하는 유산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 핸드폰값 없어요, 관리비 없어요, 볼펜값 없어요, 버스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르고 살았구나. 이게 부족하다고 했구나.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돌아보니 내가 받은 이미 몇 천억이 되는 유산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령 이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땡 하는 순간부터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식인종한테 잡혀먹혀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 순간, 이미 그때 저는 벌써 이미 신학 박사를 했고 다 사역자로서 뭔가를 하고 있던 때였지만,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나의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26에 암에 걸렸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너무 당신한테 가혹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 아들 암인데 왜 당신이 흥분하고 그래? 통곡했죠. 하나님, 왜 내가 아니고 내 아들입니까? 라고 통곡했지만 제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다. 너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할 때다. 설령 죽어도 천국이다. 그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근데 감사하게도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할 때예요. 제 아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토요일날 항암 맞고 주일날 찬양 인도 했어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다 낫고 나니까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살아날 때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제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몰입하지 말고 십자가에 몰입하셔야 돼요.
새가족 잘해줘야지.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능력 있게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회색빛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도전받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집사님이 어려운 걸 아는데 어쩜 저렇게 기쁨으로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 낭망하지 않고 부부싸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도전받을 거예요. 다르다.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다. 신세계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 저는 친정아버지가 주사가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들어오면 뭐 때리고 부수고 막 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도 되게 늦게 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역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수십 년을 기도했죠. 30년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례를 받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또 뭐 잘 세례를 받으셔서 영접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제가 30년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본인의 교회에 한번 가보자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불행하게도 되게 좀 까칠한 성도를 만났어요. 불친절하게 하고 좀 교만하게 하고 좀 무시하고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와서 아버지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야, 세상 못 쓰겠더라.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나한테 이제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만약에 이랬다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랬다면 기도했던 30년 동안 기도했던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30년 만에 넘어간 그 교회 문턱을, 그 기회를 그렇게 놓칠 수가 있냐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이 세 가족을 돌보는 일은 영혼의 품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간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모셔주고, 또 이 신세계 교회에 오는 그 한 영혼을 대할 때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처럼 이 사람은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지, 내가 이분을 나의 가족처럼 섬겨야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을까요?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은데. 그 마음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고 먹튀, 나만 받고 다른 사람은 돕지 않겠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연자맷 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99.99%는 간구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대학 붙여주세요, 건강검진 잘 나오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기도가 바뀌길 바라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정을 이제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정 딱 하나, 한 영혼을 건지는 것.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던 것처럼 똑같은 열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 너희가 두 팔별로 그들을 끌어안고 나와 나의 하나님을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올바른 제자의 도를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